천지 창조 외에 약 106곡의 교향곡과 68곡의 현악 사중주 곡을 기악곡으로 만들면서 고전시대 기악곡의 전형을 세웠던 아름다운 교향곡의 아버지 프란츠 요세프 하이든이라는 사람은 아주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의 작품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멜로디가 가득합니다. 한 번은 시대에 빛낸 문학 예술인들이 모인 자리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대화가 한창 무르익었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경제적인 가난, 환경적인 열악한 환경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너무 고통이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악상이 떠오르지 않거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고민 가운데 있다는 말을 계속 남겼습니다. 하이든은 그 많은 예술인들 앞에 이런 고백을 남겨서 역사의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작은 골방 기도실을 정해놓고 있다. 때로는 일에 지치고 때로는 깊은 고민에 사로잡힐 때 나는 그 방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방에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온다라는 고백을 남겼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소극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나는 골방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생각밖에 쉽게 풀려나지 않는 고민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내 마음을 쥐어짜고 내 삶의 환경을 얽매여서 어느 날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격, 감동도 잃어버리는 삶의 위기에 빠지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엄청난 부흥, 사랑의 열기, 섬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사건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역사의 현장을 사도행전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 우리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불안정한 가운데 위기감을 우리에게 계속 거룩한 부담으로 기도하게 하는 이때 우리도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 이 엄청난 박해 속에 그 고난의 크기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그 심각한 위기를 사도행전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헤롯 왕의 박해로 야고보 사도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비참히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이 비참한 야고보의 순교의 현장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던 이 헤롯 왕이 이 남쪽 유다까지 다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난 다음 예루살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예수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그가 잠재우면서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가 로마에 파송받은 총독으로서 이 팔레스타인을 잘 다스릴 정치적 욕망 때문에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야고보가 죽자마자 온 유대 사회에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 세력들이 더 기뻐하고 힘을 얻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면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잔멸당하고 복음의 역사는 단절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올 거로 생각하고 베드로를 지금 옥에 가두어 놓은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교절이라 6월절 축제가 끝나는 날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일 음모가 악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갖고 있는 악한 자의 마음 중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악한 자가 계획하고 악한 자가 생각하는 대로 버려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묵묵히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누구 한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누구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한 백성, 대한민국 안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인도한 에베네셀 도우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도들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내가 맡겨진 그 복음 안에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정치가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다시 세울 사람을 세워가고, 경제가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하늘의 보고를 열어 복 주신다면 반드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성도들의 심령에서부터,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역사회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 안팎을 바라보면서 문제 앞에서 그냥 문제만 붙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래서 때때로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활하던 삶에서 잠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헤롯 아그리파 1세, 그가 이제 온 유다의 믿는 자들을 다 진멸하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고 난 다음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 자기 배만 채우는 무능한 바로 유대인들 앞에 그들의 기뻐하는 걸 보면서 도리어 더 힘을 얻어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놨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가두었냐 하면 4명씩 4조를 짜서 베드로를 지키는데 2명은 옥문을 지키고 2명은 베드로 옆에 아예 함께 수갑을 차고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깊이 잠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악한 무리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모든 게 끝났느냐? 오늘 성경은 끝난 게 아닌 걸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가 보이지만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교회라면 회의를 했을 거다. 야고보의 죽음을 그냥 볼 수 있느냐? 베드로까지 죽으면 이건 우리가 무능력해서 그렇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파송해서 아마 예루살렘 청와대에 글을 올려서 수십만이 되면 해결해 줄 건가? 국회에 보내서 탄원을 하면 해결해 줄 건가? 아니면 경제인들을 모아서 뭔가 좀 뇌물을 사용하면 될 수 있을까? 헤롯 아그리파가 돈을 좋아하니까. 뿐만 아니라 뭔가 젊은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특공대를 파송해서 아예 예루살렘 감옥을 쳐들어가서 베드로를 구출하자. 여러분, 회의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런 글귀로 번역해 놓은 걸 보고 제가 가슴에 약간의 도전을 받았어요.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먼저 서두에 이야기하느냐?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로는 교회나 사회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문제를 풀려다가 그 문제가 도리어 더 얽히고 더 설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세상 속에 묻혀버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가정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의 작태를 우리가 볼 수 있음이 안타깝기에 우리만이라도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 문제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믿음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 모습이 포기하고 자포자기했겠습니까? 이미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 그 목숨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게 초대교회 복음에 무장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포커스를 베드로에게 보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악하다고, 악한 자가 그 계계가 심하다고, 그래서 그에게 당하면 나도 함께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초조함이 아니라, 오늘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한 사명자들은 베드로와 같은 하늘의 평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는 이 믿음의 모델을 함께 본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방법, 사랑의 눈치, 땅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 가운데 깊은 잠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이 모습은 오늘 성도들이 때로 열악한 환경, 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깊은 잠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은 어그러지고 복잡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받은 이 평안을 도둑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한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워도 불안해 말고, 조금 아파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다 어렵다는데 안 어려우면 더 감사하되, 어려워도 이때 뭔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겠다 기대해 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한 사람만 배짱 좋게 자고 있으면 모든 게 끝났느냐?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기록한 누가의 초점 속에는 그리 많은 사람이 아닌 마가 요한의 집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포커스로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힘을 구한 거 아니고, 돈의 힘을 의지한 것 아니고, 뭔가 그들이 하나됨으로 소리가 크면 될 것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들은 이 문제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줄 믿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저는 이 땅에 대한민국 교회다운 교회들이 가져야 될 나라의 민족 앞의 모습이고, 가정의 한 모습이고, 개인 사명자의 모습이어야 함을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께만 해결이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게 그래서 죄가 된다는 사무엘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까지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 야고보가 그랬듯이 베드로의 목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전날 밤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잃지 않고 깊이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은 하루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 한 주간, 다음 안식일이 올 때까지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떡을 씹어가면서 하나님이 6월 담장을 넘어간 구원의 은혜 이후 그들이 고난을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구원받음을 기념하는 민족 해방 기념일이고 개인 구원의 감격의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절기가 끝날 때 6월절 절기가 완전히, 그래서 6월절 절기는 하루고
무교절 절기는 그 다음 이어지는 6일 동안, 그래서 한 주간에 이 절기를 다 통틀어서 6월절 축제라고 말해요. 지금 이제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6월절 공식적인 절기가 끝나고, 6월절 절기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밝으면 헤롯은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들이 치고 깨우고 있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깨어서 일어났는데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수갑이 다 풀렸습니다. 첫째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둘째 감옥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큰 한길가에 나와서 휙 찬바람을 쐬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을 열어보니 천사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박차한 베드로,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요즘 같으면 처갓집부터 먼저 가야 되겠지. 아니면 급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 기도하는 마가의 집으로 다가왔는데도 그 집안에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 같아.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거기에 관심 없는데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열고 빼꼼히 쳐다보니 세상에 새벽녘에 베드로가 그 앞에 섰거든. 문 열어줄 시간도 없이 기도하는데 쫓아가서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헛것을 봤구나. 너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네가 잘못 봤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너무 같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베드로를 살려보낼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베드로가 지금 응답으로 살아서 돌아왔지만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나올 수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저는 본문에서 발견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에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때는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이때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사명자들, 그 기도가 있는 한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 가운데 특별히 우리 포항침례교회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새벽마다 그 기도의 사명의 자리에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매하게 안타까운 사고 없이 지난 1년을 보냈고, 너무 비통하게 장례 치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고, 할렐루야. 우리들 가운데 심각하게 사업의 어려움을 당해서 이웃 가정까지 함께 피해를 입은 그런 어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한 것, 여러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묵묵히 새벽마다 믿음의 기업들, 직장,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굴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한 번도 빼앗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남다른 평안을 주셨다면 기도하는 사명자들의 기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할 수 없지만 중보기도실에 묵묵히 성도들의 아픔과 애환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수꾼처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회에 나와서 또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기간 목장 여러분이 함께 봉사하는 위원회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믿어가면서
2019년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풍성한 교회가 천국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보 기도의 그 역사, 하나님 놀랍게도 이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고는 옥을 살펴보니까 베드로는 간대온 데가 없습니다. 헤롯이 사람을 풀어서 온 예루살렘을 뒤지고 찼습니다. 베드로가 숨은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니 군사들이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헤롯은 교만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옥을 지켰던 간수들을 모조리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를 식히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여름 벨장으로 옮겨갔습니다. 헤롯이 여름 벨장 가이사를 옮겨가는 그 순간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엘베니스라고 하는 그곳의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좀 추스려서 자기들이 뭔가 정치적인 이익을 보고자 그래서 뇌물을 드립니다.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헤롯이 연설하는 걸 듣고 마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헤롯을 신적인 존재로 박수갈채를 보내고 추앙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때 헤롯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교만 앞에 빠졌을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먹이면서 헤롯을 죽여 데려갔다라고 기록하면서 비참한 헤롯의 죽음을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듣고 또 듣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 멸망의 앞잡이인 줄 알면서도 조금만 업심여김을 당하면 견딜 수 없고 스스로 낮아질 수 없으니까 누가 좀 낮춰주면 그냥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올라가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이번 다시 구정명절 한 주간을 만나면서요 오늘 어리석은 헤롯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잠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잠재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큰 환란의 회오리 바람이 온 예루살렘을 뒤집었지만 기도하는 몇몇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서 사도행전 12장은 마무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되어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고 아무리 병이 많아도 하나님의 건강은 지속되고 아무리 세상에 탄식이 많아도 하늘의 평강은 계속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무리 큰 위기가 다가와도 기도하는 곳에는 위기를 기회까지 만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걸 다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본문의 말씀 속에 믿는 자가 더해간다 사도행전은 계속 구원받는 숫자가 더한다 그랬는데 이 헤롯의 어리석은 핍박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된다고 하셨을까?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만 되어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 환란을 극복하고 나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엄청난 믿음이 되어서 말씀 충만이 곧 믿음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곧 은혜 충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고 돌아갈 때 고향을 찾았던 여러 가지 감격 속에 기도하고 있는 고향 교회 부모님이 계시거나 형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삶의 자리마다 더한 감격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더한 감사가 되어서 심령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또한 나를 통해 전해져야 될 복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더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가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